주께 와 엎드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과 첫 열매를 거둡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7월 첫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6년도도 어느덧 반을 보내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돌이켜보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더욱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족과 가족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 귀가 열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오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또는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당 마장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며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연이가 저희 딸아이인데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하연이는 이렇게 시험을 볼 때 그날 자기가 몇 점을 받았는지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3일을 봤는데 두 번째 날 정도에 이제 시험을 보고 못 보는 과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와서는 아빠는 시험을 못 봐도 뭐라고 안 해서 참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참 좋겠다. 뭔가 야 정말 살면서 야 이건 참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를 보면 속상하죠. 자꾸 공부를 안 한다.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밤새 공부를 합니다. 밤새. 좀 일찍 자라. 내일 시험이니까 2시까지만 하고 자. 그래도 한 4시 반 넘고까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면 야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 얼마나 기특한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안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 참 기특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3가지가 있는데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동안 나누면서 함께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이제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이끄셨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에 처음 열매를 얻고 이제 첫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77절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을 치며 장막을 치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에 그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며 살았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경험했죠. 엘림에서 물을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은커녕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겠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절기가 없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잊은 그러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고 또 잊어버리면 회초리를 들어서 또 다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더 이상 새벽마다 내리는 그러한 만나도 없습니다. 달마다 반복되었던 기적도 없습니다. 이제 저들은 스스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삶, 그리고 스스로 가꾸어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또 고생스러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좀 평안하고 또 부유해지면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주십시오. 우리 에어컨 좀 줄여줄까요? 날개 그림 모양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요, 이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광야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니 감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기쁨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겁니다. 결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취직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직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 어려워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에 2알 이상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사시진 않잖아. 그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하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행할 일에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절기를 지킬 때는 자신과 자기 가족만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또 손님들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웃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모두 이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제 노예 생활을 했었고 이제 나그네 생활 4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하면 행복도 2배, 함께하면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잖아요.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더 즐거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더 즐거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면 더 행복한 맥주 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3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라 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인색함이나 아까움을 가지고 드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많이 드리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날마다 이렇게 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7일까지 수송아지 71마리, 수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순염소 8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매번 예배할 때마다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긴 하지만 절기 때는 그 절기에 담겨진 의미를 따라서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는 그러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애굽과 그 어떤 모든 가나안에 이르기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목말라도 했었고 전쟁도 했었고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명령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나 또 왕정시대에 그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7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난 후에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돌들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서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이제 행했던 일입니다. 뭐 처음으로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중에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중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사실 고통과 슬픔이 불평의 조건이지 감사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지금 슬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어느덧 반이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앞으로 남은 6개월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렇게 올해의 마지막에 들어서는 역시 내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주시는구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동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늘 목조가
주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성백병만 어린만 우리도 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원한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이시오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2026년도 지나왔던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쉬움이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천국 창고에 쌓아놓은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더욱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번영을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남은 6개월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음식과 또 사과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7월달 예배 섬기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나누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 시간을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부터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시시하신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주를 맞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서로 함께하며 감사하기를 마음을 들이며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